오늘 본문은 이사야 37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37장은 두 번 나눠서 오늘과 내일 이렇게 말씀을 할 예정입니다. 이 37장은 36장에 이어서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하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중에 1절부터 20절은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20절까지의 내용 중에 1절로 4절은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36장 21절 22절에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에게 랍사게의 말을 전했을 때 그 히스기야의 반응이에요. 히스기야의 반응 첫 번째 1절을 보면 옷을 찢고 듣고 그래요. 듣고 랍사게의 말을 사신들로부터 전해 듣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갔다. 이것은 회개, 이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었다는 건 회개, 슬픔, 애통 같은 표시일 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죽음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 심령을,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슬픕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엎드린 거죠. 그러자 그 뒤에 신하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나아옵니다. 그리고는 왕이 그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이사야에게 보냈다 하는 말은 이거 봐라, 히스기야가 사람을 의지했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로 대변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고 신하들은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하나님 앞에 이 슬픔, 겸손, 죽음의 표시인 이 옷을 입은 채로 이사야에게 보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3절을 보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힘이 없는 여자와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한마디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 대책도 없고 힘도 없고 아수르의 위협과 협박 앞에서 죽은 자 같고 속수무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무능력을 고백한 거죠. 이것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했던 그 심령의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인간이 교만할 때 하나님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이 다 내려놓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 주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들은 모두 다 자기의 무능을 깨닫고 고백한 것이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었어요.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였고요. 내 입이 화로다 그랬을 때 인두로 지져주시면서 부르시잖아요. 삼손이 가장 크게 쓰임받은 때는 언제냐라고 할 때 자기 머리털에서 힘이 나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삼손은 하나님께 그리 쓰임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눈 다 뽑히고 머리가 다시 자라고 그 뒤에 죽으면서 쓰임을 받잖아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되면은 안 되겠죠.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바울 같은 경우에 보면 빌립보서 3장 7절에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자기 그 소유들, 학력이라든지 열심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걸 다 배설물로 내려놓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을 들으셨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말로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관념상에 이론적으로 말로 그러지만 히스기야는 어떻게 믿느냐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랍사게가 하는 말을 다 지금 들었다 이렇게 믿고 그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랍사게로부터 사네립으로부터 온 편지를 하나님 전 앞에 이렇게 펴놓죠. 마치 하나님이 그 편지를 읽는 것처럼, 아니 읽는 것처럼이 아니라 읽는다라고 믿은 거죠. 말도 듣고 글도 읽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지정의의 인격을 갖고 계시고 듣고 보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글과 이런 것들을 다 살피고 들으시며 우리 중심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실제로 믿는가? 이거 이제 우리가 히스기야의 이런 태도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4절 중반에 보니까 관념과 이론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실제로 계신 분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 그 하나님은 혹시 그래요.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혹시 하실까 하노라. 우리의 믿음 기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식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때 관건은 내가 얼마나 세게 기도하느냐, 이게 초점이 아닌 거죠. 참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초점이에요. 내 믿음,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여기가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지금 랍사게가 저렇게 와서 우리를 포위하고 막 막말을 하고 유혹을 하는데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36장에 랍사게가 자기를 보낸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묻고 있다고요. 항복하는 것이 뜻이라면 항복하겠다는 이야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로 9절에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이사야의 대답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죠. 6절 하반절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7절 사네립의 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었다.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루아흐고요,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이 푸뉴마에 하기오스가 들어가면은 거룩한 영, 성령이지만 그거 빠지면 그냥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 마음에 두어서 이 사네립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철군을 해서 돌아가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사네립의 본국인 아수르에서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반역이 일어난 이 상황을 듣고 사네립이 돌아가는데 그때 칼에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소문이 뭐냐? 이제 8절로 9절을 보면 그 소문이 쭉 나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드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 말은 도망가면서도 히스기야를 위협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구스왕 디르하가, 당시 구스가 애굽을 지배하던 시절입니다. 이걸 애굽 25왕조라고 하는데요. 디르하가가 BC 701년에 아수르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의 아들인 에살핫돈에게 패해서 애굽에서 구스로 쫓깁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패하기는 했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 애굽과 아수르의 전쟁에서 아수르가 이겼다 이것만 말을 하지만 성경은 그 두 전쟁의 이유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국가와 세계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관여해서 그 일을 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 히스기야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 자 사네립의 차이가 뭐냐면, 힘으로 말하면 어린아이와 어른 같은 관계지만 믿는 자에게는 6절 하반절처럼 두려움이 없지만, 사네립에는 7절로 9절이 말하는 것처럼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의지할 것이 자기뿐이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온전한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온전한 사랑은 뭐 한다고 해요?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래요.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을 해요. 부부 사이라도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 소설 보면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함께 죽으려고 했잖아요. 로미오가 죽은 줄 알고 줄리엣이 죽었나요? 아니면 줄리엣이 죽은 줄 알고 로미오가 죽었나요? 헷갈리네요. 오래전에 읽은 거라.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만 죽고 하나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라도 죽음을 함께 못합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요한일서 2장 1, 2절을 보면 거기서도 내 옆에 대언자로 계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제가 찬송가 중에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심판하실 자리까지 나와 함께 하는. 그러니까 그 찬송가 가사를 보면 멜로디는 뭐 그냥 평범한 멜로디인데 가사가 굉장히 중요한, 심판 자리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이제 성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랑에는 뭐가 없다요? 두려움이 없다. 이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을 해결한 자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9절 하반절서부터 20절까지 쭉 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네빌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철수하면서도 위협과 협박과 거짓과 미혹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흔들려고 그들은 최후에까지도 발악을 하죠. 그래서 10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으라. 쉽게 말하면 네가 믿는 신앙이 거짓이니 속지 말으라 하는 도전을 한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19 사태에 믿는 사람들이 계속 도전받는 것이 내가 믿는 신앙을 흔드는 거죠. 말아 정광훈이 봐라, 다 거짓말쟁이지 않느냐 하는, 또 그 폐악질하는 정광훈이의 무리들과 뭐 무슨 도주하고 거짓말하고 뭐 막 데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상적으로 믿는 모든 기독교 신앙을 싸잡아서 네가 믿는 신 이거 거짓이다, 네가 믿는 신앙 거기에 속지 말라는 도전을 계속하는데, 이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게 이 본문이 말하는 중요한 적용점이라는 거죠. 11절로 13절을 보면 또다시 어제 말씀처럼 열국의 신들과 하나님을 같은 차원으로 끌어내려요. 증거까지 제시를 하면서 끌어내려요. 그래서 뭐 거기에 많은 멸망한 나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신이 어디 있고 그들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과 다르다, 이걸 인정 안 하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와 개신교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이때 14절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때 어떻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거를 절대 변하지 않았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이 혹시 그 말을 들으셨으면이라고 했던, 말을 듣고 글을 읽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지금 이 상황에서 믿어야 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그래요. 살아계시지 않은 분이라고 믿는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부처에게 눈을 떠서 보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달라고 말하는 불교인이 있나요? 아니죠. 그냥 빌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사내립에 대하여 고발을 합니다. 이게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에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과연 그래요. 과연이라는 말은 실제로 아수르 왕이 한 말처럼 열국의 신들은 자기 민족 국가를 구원하지 못했다는 말이 맞다 그 말이에요. 이 사내립이 하는 말이 맞다. 왜? 그들은 살아계시는 신이 아니니까, 거짓이니까. 그러니까 사내립이 하는 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맞아, 네 말이 맞아 라고 하면서 결론을,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신인 거야. 아수르, 네가 믿는 신도 거짓인 거야. 근데 우리가 믿는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글을 읽고 말을 듣는 분이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오늘 아침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를 볼까요? 제가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저는 화장실에 가면 조금 오래 앉아 있어요. 빠르면 10분, 길면 막 30분도 앉아 있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좀 제가 장이 좀 안 좋은 편인데, 이 지저분한 이야기를 새벽 시간에. 그런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 보면은 그 우리 집 전화로 연결해서 이렇게 누르면은 거기서 통화하도록 이렇게 마이크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한참 안 받다가 그래도 받아야 될 것 같아 해서 받았어. 누르고 여보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래 상대방이 거기 은혜정사 아니에요? 은혜정사, 정사가 뭐예요? 절간 말하는 거예요. 은혜절간, 은혜정사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우스운지 아닙니다 하고 끊었습니다마는, 목사한테 전화해서 절간이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참 이상하더라고요. 분명한 건 그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든 어떤 종교가 믿는 무엇이든 살아있는 신은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해석을 해야 돼요. 과연 맞다. 세상이 하는 말이 다 맞다. 다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저들이 모를 뿐이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라 그래서 멸망한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러나 20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수많은 군대를 거느린 만군, 수많은 군대를 거느린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거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확신은, 성도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다. 나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성도는 사람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는 자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거를 내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악화돼도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붙드는, 이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찐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서부중앙교회 성도님들과 이 메시지를 새벽마다 들으시는 타교의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찐 하나님이시죠. 그 앞에서 우리도 찐 믿음, 진짜 믿음을 보여셔야 할 때입니다. 편안할 때는 진짜와 거짓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진짜와 거짓은 구분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분의 분기점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느냐, 요 문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무리합니다. 글도 읽으시고 말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다, 이런 해석적인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글도 읽으시고 말도 들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무슨 말을 해도 세상이 믿는 신들이 다 망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해도 그것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요 살아계신 분이요 만군의 여호와며 천지를 만드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굳건하게 서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내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